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자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전한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 주님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본을 받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세상 속 많은 유혹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들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해 주시옵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계절만큼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뜻하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경에 지경을 더해 주사 주님의 보호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박해와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건강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일에 쓰여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사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이 사회 구석구석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유승희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So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 공독은 정은혜 성도님이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박해와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이남김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기도 연습 좀 하셨나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미리 조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영원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웁니다.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할 때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이제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모든 박해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하고 또 조금 더 남았겠죠. 다라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흩어진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이라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그리고 또 저 북쪽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박해의 주동자도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존경하시죠? 사도 바울. 존경심 떨어지지 않으시나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참 모진 박해를 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멧돼지가 이런 어떤 밭에 들어가서 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상상이 되시나요?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세고 막 무자비합니까? 이런
포도밭이나 뭐 어디 일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육중한 몸으로 더더더덕 달리면서 그냥 그 식물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모습이 이 잔멸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교회를 사울이 이렇게 잔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환했는지 명단을 작성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각 집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약 AD 60 몇 년경 이때부터 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되기까지 한 2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여러분 관광 가보시면 그 카타콤이 있어요. 저도 로마에 무슨 집회하러 전에 한번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입구만 들어갔다가 맛배기만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무지무지 크대요. 그 지하가 무슨 한 도시처럼. 거기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 기독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 당시에 정말 폐쇄적인 국가였고 이방 문화, 이방 종교를 극심하게 배척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그래도 여기는 살기가 괜찮았었거든요. 위생도 괜찮았고 그런 모든 좋은 여건을 다 버리고 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여기서 볼 때는 그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또 많은 어린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 묘지가 이곳저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선교사들의 무덤도 있지만 그 1살, 2살 막 이런 어린아이들이 뭐 이런 콜레라니 장티푸스니 이런 데 걸려가지고 많이 희생된 그런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집에서 뭐 매 맞고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부지기수였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서 여러분들의 뭐 2대 3대만 올라가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박해가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픈도어라는 영어 했습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특별히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박해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그 오픈도어 선교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서 약 2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답니다. 2억 명. 기독교인이 총 얼마나 되죠? 한 2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죠. 여러분만 믿는 줄 알았죠. 20억 정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한 10%는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 회교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예배드리기 어렵죠. 예? 중국, 삼자교회, 정부가 공인하는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정에 몰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들 수십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숨 죽이면서 날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박해가 올 때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의 상당수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아시겠죠? 누가가 표현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굳이 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붙인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 경건한데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지금 읽어보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슬픈 일이죠. 예? 그동안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또 정말 서로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못 치러요. 우는 것은 고사하고 유대인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장례가 나면 많이 울었는데요. 그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식적으로 장사를 지내고 위에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또 이 사울이 주도하는 그 교회 박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보여주었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도들은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뭐 이렇게 막 가가호 방문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 잡아가쇼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이 비엔나에 사는 어제는 그 형제가 잘츠부르크에 있었는데 중국 그리스도인 형제로부터 안부 인사를 받았어요. 이 형제는 오스트리아의 곳곳을 윈, 잘츠부르크, 그라츠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인데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저를 만나서 사진 한 장을 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이분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104세로 소천하셨어요. 오래 사셨죠.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영등포 교회라는 곳에서 또 목회를 하셨던 한국 교회 모든 교단에 관계없이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러 번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뵈었습니다. 조금 아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형제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방지일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세대, 삼촌 할 거 없이 그 지역의 많은 중국인들이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1949년에 공산화가 됐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생명이 위험하니까 다 떠났대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만은 남았대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때가 지금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그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기 품속에 예수님 같이 그렇게 간직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그 방지일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존경해요. 얼마나 그냥 영향력이 컸던지. 그래서 저 만났을 때도 전에 방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걸 좀 안 하는 편인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디밀면서 막 안수해달라 그래서 능력 있는 척하면서 안수를 막 꽉꽉 눌러가지고 막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와서 그런 중국 형제 또 한국의 그 방지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지킬 만한 것이라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상한 교양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교양 생활 하려고 오신 분 계시나요? 뭐 교양 생활도 되죠. 충분히 말씀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교양 생활도 되는데 교양 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로움과 불이익과 조롱과 멸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잠깐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이. 또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칭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박해를 통해서 더욱 넓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그 밑에는 상세히 오늘 말씀은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데 주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 더 넓어졌죠. 유대 땅. 또 한 단계 더 넓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죠. 앞에 스데반 집사님 나왔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를 계속 보면 빌립 집사님은 이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이 국고를 맡은 내시이면서 재무부 장관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디오피아에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요. 이디오피아에 가면 여러분 가보진 않았지만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콥틱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인데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이디오피아 콥틱 교회는 이 자기들이 정말 정통 중에 정통이다. 우리는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요, 이 말씀도 순서가 막 헷갈려가지고 온 유대가 먼저인가 예루살렘이 먼저인가.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예루살렘 도시, 유대는 지역,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땅끝까지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서 보면 박해를 통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동력으로 작용되었던 것이죠. 만일에 초대교회에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그냥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유언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그런 환경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이런 박해가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뛰쳐나가지 않고 견딜 수 없게. 그래서 그냥 뜨거워 하면서 그냥 다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산가족, 흩어진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졌잖아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 혹은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슬렘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한번 떠나고 나중에는 또 하란 땅에서 정착할 만한데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고향 땅에서 주구장창 그냥 누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고향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형제 떠나서 여러분들처럼 멀리 먼 타양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은요, 그냥 아예 시작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도 디아스포라였어요. 형 에서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야곱이 그냥 얼마나 여자 같은 아들인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형 에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향 땅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을 거기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아예 애굽에 가서, 이집트 거기 가서 400년간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400년. 거기서 인구가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BC 6세기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대다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게 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 누군가요? 과거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항상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주 참 하나님의 이 경륜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이제 곧 주인공이 되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디아스포라였어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유대 땅 밖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또 유대 문화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아래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문화도 정통하고 당시의 세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인 2세, 3세 유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문화도 알고, 모르는 분도 많이 있긴 하죠. 그래도 한국 문화 많이 알죠.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문화도 알고 이 유럽 문화도 아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2세, 3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적인 선교사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엔나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알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잘 아시죠?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서 간호사와 광부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 독일어권의 한인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2세, 3세들이 많이 있죠. 오스트리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독일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그 자녀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올 때에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한국의 복음화율이 아주 작았어요. 60년대는.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시니까 힘들고 외롭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이제 한국에 돈도 많이 보냈어요. 뭐 그런 얘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때 한국에 여기서 조금만 보내면 굉장한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저도 좀 더 그분들보다는 좀 더 어린데 그때도 그런 소식 많이 들었어요. 누가 간호원으로 갔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오는지, 집을 샀대 하더라.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적으로 뭐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분들이 한국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게요, 그분들의 수고예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죠.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물질만 도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복음도 전했습니다. 여기 와서 믿고 보니까 한국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미국에 간 교민들도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한국의 역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도 잘츠부르크에서 오랫동안 학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데 유학 가서 힘드니까 뭐 방어도 주다가 비자도 일 도와주다가 뭐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잘 믿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이제 뭐 1년쯤 지나면 세례를 주고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볼까? 우리는 대표 기도하려면 뭐 상당한 신앙적인 경륜이 필요한데 잘츠부르크 교회는 그냥 학생들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보면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깜짝 제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 외국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이 나오면 2번 나오는데 저렇게 믿음이 잘할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외국이라는 생활 환경이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과 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인 인구가 남북한 합해서 8천만쯤 된다 그래요. 8천만.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될까요? 네, 700만 혹은 800만까지 잡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또 더 늘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약간 오버해서 800만.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한국 밖에서 사는 거예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남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아시아는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 그 안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 중앙아시아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인이 가는 곳에는 전자상회가 있고 전자상회, 중국인이 가는 곳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한국인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 한중일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다르죠. 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에 제가 비엔나에 오래전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대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중국 교회 말고 대만. 근데 이 중국인들 스타일인지 그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약간 지한데 교회당을 샀어요. 이 세를 든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학 함께 갔는데 거기 남자 집사님이 우리를 소개하더라고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이제 코리아니시스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레스토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레스토랑이 왔습니다. 이러고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뭐 코리아니시스 레스토랑 뭐 어쩌인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으니까 이분이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건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 있을까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계획하시고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8천만을 복음화하는 일과 세계를 선교하는 사명을 특별히 이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에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사명을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수고로움과 불편함과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이때의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외롭고 힘든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리 만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를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영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